세상 속 나의 정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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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리세요.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할렐루야를 크게, 혹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옆에 조시는 분 계시면 아멘을 유독 더 크게 하시면 지혜롭게,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팍 밀면은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기 민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귀 속에다 대고, 여기 알겠죠? 지혜로운 한 방법이에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 것인지,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지금 주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아, 나의 백성이로구나.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 진정한 너희는 나를 경배하는 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의 시민입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들에게 주신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천국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까, 악한 곳이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지 말고 저 산속에 가서 땅굴 파고 살아야 되나요? 집단 공동체를 이룬, 물론 다른 공동체도 많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렇게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아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라고 절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서 떠나서, 물론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너의 정체성을 밝히 살아라, 이런 뜻이지 세상에 분리되어서 따로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왜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자기만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셨죠. 12제자를 삼으셔서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너희들 나가서 사람을 낚는 뭐가 되라? 저기 아멘 해주셔야 될 분 계시는데, 어부가 되라고. 이렇게 어부가 되라고 할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뭐가 되라고요? 어부가 되라. 아멘. 어부가 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라. 나가서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없다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를 가지고 누구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잖아요. 이 본문은 천국 시민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누구다라고는 이런 정체를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상 속 정체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 속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조시는 분들 이번에 잘 깨울 수 있는 기회예요. 콕 집지 마시고 눈을 쳐다보시면 집사님은 도대체 세상 속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 도대체 누구로 살고 계시느냐? 대답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두 가지니까 알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네, D.L. 무디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 중 100명 중에서 한 명은 성경을 본대요. 100명 중에서 한 명만. 그리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와 성경을 안 보고요 1%만 겨우 보고 99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 얻어먹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욕 얻어먹는 뿐만 아니라 욕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요. 예수님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실천하면서 사셨는데 왜 기독교가 욕 얻어먹습니까? 기독교인답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진지하게 오늘 또 내가 지금까지 누구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남녀선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남녀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도대체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정체는 뭐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확실한 정체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쉬워요. 까먹지 마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예요? salt. 그렇죠. 영어 선생님 한 분 계시죠?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지구에서, 세상에서 소금이다. salt.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죠?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영어로 뭐예요? 라이트.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라이트 켜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salt, light. 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냥 확실하게 반말할 수 있는 우리 라죠. 라야, 너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탁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은 알라스라고 하는데요. 소금의 우리의 정체가 두 가지, 소금하고 빛인데, 이 소금의 정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맛을 내는 거죠. 어떤 맛이요? 짠맛을 내는 거. 짠맛을 안 내면 소금이 아니죠. 짠맛을 내는 것이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자, 소금의 정체는 소금인데 소금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짠맛을 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방금 읽었지만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정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 짠맛을 내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소금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소금으로서 갖게 되는 정체성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짜게 해야 되는데, 짜게 그 짠맛을 유지하려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소금이 필연적인 조건, 짠맛을 지키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눈에 보이십니까? 맛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맛을 잃지 않아야 돼요. 보이십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금의 정체성이 아까 짠맛을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단지 2.8%의 소금 염분 때문에. 몇 프로요? 3%도 안 되는 그 소금 때문에,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요. 맛을 잃지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 자기 맛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소금의 용도가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제사 때도 쓰이고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바닷물의 용도로도 있지만,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맛이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니죠, 이제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삶의 내용이 하나도 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것은 원래 여기 본문에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다, 음식의 표현으로 등장을 하지만, 원래 원어상에 보면 모라이노라고 해서요, 맛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는 것,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어리석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된 사람,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이 2.8%의 염분이 있어서라고. 3%도 안 돼요. 대한민국이 요즘 5천만 명이라고 하나요? 5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래요. 그러면 몇 프로죠? 20%. 20%가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얼마나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2.8%의 바다 속에 들어있는 염분도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남녀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다른 말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다른 교회는 선교회라고도 하고 전도회라고도 하죠. 그러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정체성이 뭡니까? 그냥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물론 선한 교회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물론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이름을 왜 공동체에 갖다 붙이냐고요. 남자 집사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회라는 이름을 남자들끼리 모이는 남선교회, 여자들 모이면 여선교회,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교제하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전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죠. 남사랑 공동체, 교제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가 존재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주님이 그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교제하고 봉사하는데 그쳤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남녀 선교가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맛을 잃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맛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변치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나님의 언약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믿습니까? 사람도 못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왜 믿냐?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 불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말한 거 뭐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원하다, 나는 변치 않는다,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곳곳에 많이 쓰여졌지만 오늘 특별히 소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 두 구절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신실함, 자기의 영원 불변한 이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말을 써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기 본인께서 하신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이니라. 그냥 언약하면 되는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다고요. 왜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 아론, 너희 제사장들,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소금 언약을 할 거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거제로 드리는 성물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으로 줄 거야.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그에 대한 특권을 보장해주는 영영한 약속이죠. 언약의 약속. 이 거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사 방법의 일종인데요. 종류가 아니라, 종류는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는 뭐예요? 화제. 불을 살라서 올리는 거. 요제는 뭐예요? 요제. 예, 흔들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거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제.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이 거제는 내가 아론 너와 너 자손에게 영구한 몫으로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아론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을 너에게 줄 몫이야. 또 하나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란 말이 역대하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 네,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은 누구 하신 언약이에요?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 역대하 13장의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조는 이스라엘, 남조는 유다. 그래서 처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패권을 쥐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쥐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째 된 해, 18년째 된 해에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80만 명 데리고, 용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남유다 아비야는 고작 반절밖에 되지 않아요. 40만 명. 얼마나 급급합니까?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과 자신을 치러온 여로보암과 그 군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비야 왕이, 남유다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소금 언약을 다윗과 했는데 너희들 왜 쳐들어오냐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아들,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죠.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비야를 치러 오는 겁니다. 너 이거 치러 오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지금 나라를 치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줬는데 쭉 읽어보시면 역대하 13장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방 풍속을 쫓아서 수송아지, 돈을 주고 장립하는 거죠. 제사장직을 사는 거죠.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7마리를 줘서 제사장 장립을 하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아비야가 말을 하면서 이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금 언약은 언제 나오는 거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다윗과 직접 맺으신 부분이 6장에서 블레셋 빼앗겼던 그 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7장에서 다윗이 가만히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자기가 궁에 딱 있을 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들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궤는 그냥 옮겼다 하는 그런 작은 휘장 안, 그런 천막 속에 있구나.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소금 언약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곳에 단지 계시진 않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 하시는 장면이 7장 9절에 나와요. 네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하였은즉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알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윗, 위대하게 만들어 주래. 너의 나라 견고하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왕국의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소금 언약, 영원히 내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두 가지 소금 언약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후 이야기는 그래서 승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쳐들어왔죠. 8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고요. 앞에서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숨어서 복병이 쳐들어오니 80만 명이 한꺼번에 앞뒤에서 오니까 4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덜덜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어 소리 지를 때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도망가게 하세요. 이 승리를,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과 하신 소금 언약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도 변하면 안 되죠. 13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리면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핍박 밟히는 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 거,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각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예수님의 자녀면 나는 예수님의 할아버지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난 그런 예수님 절대 안 믿겠다. 혹시 우리 지금 지난주에 오셨고 우리 김기영 자매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 그래도 김은미 우리 선생님, 집사님께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 김은미 선생님 같은 사람이면 난 교회 안 다녀 그랬으면 안 오셨겠죠. 선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니면 저는 또 올라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을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던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소금,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 40분 됐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빛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포스라고 해요. 포스. 빛의 사명은 뭡니까? 빛의 정체는 빛인데, 우리의 정체는 빛인데, 그 빛의 정체성은 뭡니까? 빛은 뭐 하는 거죠? 비추는 거.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춰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은 온데간데 물러가고 환하게 되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환한 새벽 아침이 오는 거. 뭐예요? 빛은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춥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대요? 주 안에서 빛이래.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요, 여기서 비추는 것이 뭐지?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비추는 것이 뭐지? 여기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행하는 것, 빛의 열매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는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소리 작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착합니까? 네, 세 분만. 의롭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공의와 의를 행합니까? 그리고 진실합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저 어제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나 진짜 착하지 않는 사람 같아. 부끄럽지만 내 안에 정말 나쁜 근성이 너무 많아.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 준비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자꾸 회개기도만 주님이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제 안에 쓴뿌리, 나쁜 거, 더러운 것만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돌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추잡스럽고 이런 가식적이고 더러운 나를, 네, 부끄러워서 주님만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나는 당신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빛이 계시는데, 이 빛의 행함,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착함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악한 세상 누가 밝힙니까? 여러분 착하셔야 된다고요. 선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의로움의 빛을 바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밝히면 누가 밝히냐고요. 예수의 빛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의로움의 빛, 그리고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거짓된, 뉴스만 보면,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보면은 맨날 거짓 이야기 판치니까. 제가 유튜브 보시지 말라는 이유도요, 거짓된 이야기, 거짓으로 생기는 사건 사고들 대부분이고요, 거짓 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거짓 속에서 누가 진실함에 빛을 비추겠는가? 주님이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행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했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빛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
아까 소금도 짠맛을 내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를 드신 거죠, 주님이. 사람이 등불을 켤 때, 등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등불을 켜서 말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곡식을 잴 때,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이에요. 좀 커요. 크기가 요만한 크기가 아니라 한 요 정도. 옛날에 물동이 그릇처럼 굉장히 꽤 크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데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뒀다, 언더, 속에다 뒀다. 그 그릇 안에다가 두진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덮어서 빛, 너 그래 간직해야 돼. 속에다 두지 않는다고요. 나만 봐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말 속에,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빛은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두는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켤 때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등불을 받치는 걸 등경이라고 하잖아요. 받침대. 그 위에다 둔다 이 말입니다. 말 아래, 말 안에다가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 아래 두다라는 말에 주님이 이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다라는 것은 티데미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다가 이것을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아, 이것을 위에다 둘까, 옆에다 둘까, 속에다 둘까, 아니면 이쪽에다 둘까, 내 안에다 둘까, 두는 것을 말해요. 이걸 티데미라고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밑에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뒀다. 티데미.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 두셨나 그 말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13장 47절 그 전후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지금 44, 45, 46절 이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46절 45절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하거늘 46절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너희들한테 갔었어야 된다. 먼저 너희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뭐 했다고요?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려버렸어.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아. 영생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너희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어디로 향하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 너희들을 내게 이 복음이 먼저 가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바울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본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삼아가 디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빛이야. 그런데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빛을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바울을 어디에다가 배치해 두셨다고요? 이방에 배치해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에게 두지 않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디테미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디테미 하셨다고요. 놓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왜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방의 빛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보내신 겁니까? 세우신 겁니까? 배치해 두신 겁니까?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가정에 왜 배치한지 아세요? 조복남 집사님 자꾸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김혜숙 집사님, 믿지 않는 가정분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정남 권사님, 내가 왜 이곳에, 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그곳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배치해 두셨습니다. 왜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거예요. 이방에 믿지 않는 가정, 직장,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빛을 비치고 소금으로 녹아져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올려드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는 것보다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은 다예요.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리 그 목적 하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보내셨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목적 하나라 그 말입니다.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어나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빛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의 문제래요. 정체.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맞냐고, 빛이 맞냐고, 소금인지 빛인지를 모르면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소금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빛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사명이 뭔지도 당연히 모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왜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짠맛을 내고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짠맛을 막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고 하면 되집니까? 막 빛을 비추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내가 스스로 짠맛과 빛을 낼 수가 있냐고요. 오나야,
너에게는 절대 짠맛을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고백했듯이 저는 정말 안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악한 것밖에 없거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네 자체에서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네 자체에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네 안에 있는 나한테서 짠맛이 나는 거라고. 네 안에 있는 내가 비춰줘야 네가 빛을 비추는 것이, 나 없이는 안 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소금의 짠맛을 내고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도 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어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만이 영원히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내 안에 영원토록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치 내 안에 영원한 방부제처럼 내가 주님 안 계시고는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 내 안에 영원토록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소금과 빛에 대한 정체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 속에 녹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이 시간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여러분 보내신 곳으로 가십시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찾아가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여러분 보내신 곳으로 갑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보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오늘 너는 근데 네가 소금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네가 빛인 줄 모르고 그 정체를 모르고 살아간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누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엉망진창의 삶.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주일날 나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고 하면 뭐합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로 살아가지 않는데
전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나오고 그 나머지 시간은 90%, 95%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까? 저부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맛을 내기를 원하신답니다. 당신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 복음을 비추는 것보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고 싶었고, 때때로 내가 연약할 때 나는 아무 쓸모짝이도 없는 돌이라고 여겼고, 나는 버려져야 마땅하는 그런 상실망과 우울, 때때로 뭔가 조금만 잘하면 우울감에 빠져서 내가 뭔가 잘났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고, 당신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빛인 줄 모르고 소금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정체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된 삶, 소금된 삶, 진정 빛된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빛으로 내가 세웠다.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넣었다.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배치해 놓았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의 정체를 가리우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정체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을 발하고, 내 안에 내 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아버지 신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필그림 교회, 우리 가정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지? 그 가정으로,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세상 속, 직장, 그 어느 곳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공동체 이루면서, 집단 공동체 이루면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매일 매 순간.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세상 밖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 네가 가서 녹아줘서 맛을 내라. 네가 가서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녹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태우려고, 내가 태워지려고, 녹아지고 없어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고스란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 내가 녹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태워지게 하옵소서. 저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착함과 우럼과 진실함에 빛을 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보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남은 땅에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특별히 남녀선 교회가 지금까지는 많이 연약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현장 가운데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둬서 아버지 너로 하여금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소금으로 녹아져 그들에게 예수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남원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남가 성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모님 환우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치료받고 안 받고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여는 길을 하나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간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몰라요. 제가 간병하러 가끔씩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이게 여기서 기도할 때랑 사모님 옆에서 그 호흡기 하나에 의존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듯한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마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내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빛을, 광선을,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구원의 통로로 쓰게 해달라고 내 아픈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웃으로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모님과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봉철 집사님, 그리고 지금도 복음부터 하면서 아버지 안과라도 아버지 하나님 써야 되는 조은영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재발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 유정남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말 못할 우리 환우들,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빛을 주님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비추는 그 주님의 치료의 왕성이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고쳐주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오. 우리 남은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인류들에게 구원의 몸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빛을 밝히며 소금의 맛을 내며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정헌금 11조 헌신감사 일반 감사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남녀선교회 헌신예배 주님께 영광 올리셨습니다. 우리 남녀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남녀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헌신예배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남녀선교회 원래회와 그 다음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만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
하나님, 단지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지역을 살리고 성취화시키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필그림 가족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